네. 소치의 스캔들과 우리들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인터넷상이 뜨거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 김연아가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누가 뭐래도 이제 김연아는 자기 자신밖에 적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전문가들이 김연아의 금메달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새벽 경기였는데 금요일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고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이제 결과만을 봤어요. 결과만을 봤는데 김연아가 은메달인 거야. 어찌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지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심판을 매수했네, 뭐 어떻게 했네, 뭐 심판이 뭐 양심 선언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카타리나 비트라는 어떤 그 유명한 독일의 피겨 스케이팅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보았을 때 그건 명백하게 뭔가 이제 다른 오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흥분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일간지는 레키프라는 어떤 일간지에서 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따고 김연아가 은메달에 머문 이 사태를 아예 스캔들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스캔들. 자, 스캔들이 무슨 말이냐면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어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어떤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세계의 다른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막 답답하기도 하고 울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그 복싱 선수가 박시원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박시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수가 못했어. 미국이 더 잘했어. 그런데 박시현 선수도 의아해할 정도로 판정승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미국 선수가 졌어요. 그때도 이제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박시현 선수도 내가 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겨서 아주 얼떨떨한 표정으로 어떤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때는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제 동독하고 미국하고 금메달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동독이 다른 어떤 그 심판장을 매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게끔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소치 올림픽을 보면서 뭐 수치다, 수치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비단 러시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8년대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세요? 예, 종합 4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종합 4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도 홈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목사님이 반드시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 같은 영향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봐요. 또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 때 몇 등 했죠? 예, 4등 했어요. 전무후무한 분명히 영향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치 올림픽의 어떤 심판들을 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욕을 하지만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노해서 거기를 막 뒤엎어요. 막 채찍을 꺼내가지고 막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자, 그때 상황들을 좀 보면 이제 당시에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북동쪽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뜰까지만.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자 외에 나머지 남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냐면은 많은 그 나그네와 많은 순례자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됐다? 자, 뭐를 예물로 드려야 됐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뭐야?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어떤 그런 짐승을 직접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아무런 예물에 드릴 수 없었고, 그때 기준이 있었는데, 흠 없는 거. 딱 봤을 때 얘놈은 건강하고 그런 애를 드려야 돼요. 막 다 죽어가고 막,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아주 흠 없고 건강하고 깨끗한 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됐어. 그래서 이걸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유대인들이 검수를 하는 거야.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여러 이제 그 나그네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서 검수를 해가지고 이거는 흠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뺏어요. 그것을 뺏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깨끗한 짐승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파는 짐승이 어떤 거냐면은 그들이 뺏었던 거, 그들이 압수했던 짐승을 다시 거기서 되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 사용했던 그 화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다시 바꿔야 돼. 돈을 바꿔야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그 유대인들이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물건 압수해가지고 물건 되팔면서 또 많은 그 이득을 취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일날 내가 1,000원짜리 돈 필요해서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 이거 가지고 화가를 내셨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비둘기 단순히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이득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앞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재물을 파는데 그들만의 힘으로 될 수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많은 어떤 제사장들과 여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어떤 재물을 취하고 서로 재물들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고 스스로 어떤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어떤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지 못했던 거 단순히 뭐 심판들만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단순히 심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판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 압박이 들어오고 그런 압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자, PPT 보여주세요. 예. 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 뭐 속건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물들을 우리가 잘못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배상하고 보상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한다라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 이야기로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라.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잘 듣게, 특히 우리나라는 속담이 뭐가 있죠? 팔은 어떻게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내 가족 중심으로 나랑 가까운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에 관련된 뭐 심판들이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라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한,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알 수 있어야 돼. 그 안에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누군가를 대할 때 얘는 뭐 전에부터 이랬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공평하게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라. 정말 약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쓰던 이제 맥북 에어라는 컴퓨터를 팔았어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를 팔았어. 그래서 이제 네이버 중고나라에 그걸 올렸어. 팔기 위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28만 원에 올렸거든요. 꽤 오래전에 쓰던 컴퓨터라서 뭐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올린다고 생각해서 28만 원에 올렸어요. 28만 원에 올렸는데 금방 사람들부터 막 전화가 연락이 오는 거야. 막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겠다고 그날 당장 4시에 뭐 사러 오겠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팔렸다고. 아직 팔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4시에 누구랑 만나서 그 사람한테 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만 원 자기가 더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꼭 급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돈을 28만 원에 파는데 무려 4만 원이나 더 주고 32만 원에 판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약속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중요는 근데? 우리 은지는. 네, 목사님도 뭐 그렇게 팔았으니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돈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먼저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하고 불발되면 거래가 안 되면 다시 연락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8만 원에 사기로 한 사람이 만나서 아주 좋다고 그 사람이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조금 고민했죠. 돈이 더 중요한데 돈이 4만 원이면 엄청 큰데 돈이 4만 원이면 돈가스를 뭐 한 8번은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막 그런 생각들을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성전을 막 뒤엎고 사람들 책망하고 사람들 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좋아했을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나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게 우리의 사상이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면은 사람들이 막 다 알아주고 너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네. 너 정말 정의롭네.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것 같죠?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의 그 심판들도 어떤 연맹에서 어떤 압력이 왔다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만약 심판이 양심껏 정말 자기 소신껏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그 심판지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산다라는 게 말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 손해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가 무너지면 정말 비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 뭐 난리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떨까?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우리는 너무 억울한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제대로 질서가 주어지지도 않고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어떤 그 김연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한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면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 곰곰이 보면 그러한 그 불공평한, 정의롭지 못한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와 미군들과 결혼해서 낳은 어떤 사생아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 근데 또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필리핀에 가서 어떤 그 필리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러한 그 아이들, 그러한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의라는 건 양면성을 가진 거랍니다. 내가 보았을 때 억울해도 나도 결국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 많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자, 한별아. 자, 누군가 있는데 막 수빈이라든지 은지라든지 자꾸 막 누구 험담을 해. 그러면 이제 한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장구 쳐가지고 우리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할 때 많죠. 하여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뭔가 어렵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 친구를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답은 쉬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김연아의 그 사건들을 대하고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모두 컨닝을 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비나? 자, 다른 사람들 다 컨닝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막 컨닝하는 분위기야, 막. 가비나. 자,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걸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비나 어떻게 해야 되지? 대답을 못하네. 이정아 집사님 왜 웃으신지 모르겠네. 자, 컨닝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세요. 지금 시험 좀 못 봐도 괜찮아요. 컨닝 안 하고 시험 좀 못 봐도 괜찮아요.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닝해가지고 내가 성적 잘 봐봐. 그러면 정직하게 본 애들이 다 손해볼 텐데 전혀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자, 네 번째, 나의 장난으로 인해 친구의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새로 받아. 그냥,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예, 새로 받아주고, 만약에 빵이나 뭐 우유를 냈으면 그거를 사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나의 다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잘못한 판단을 한 적은 없나요? 당신이 최근에 정의를 필요로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털어버린 경험은 언제였나요? 나중에 밤 모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정의롭지 못한 어떤 그러한 어떤 성전의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자신이 어떤 죽을 수 있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뒤엎고 책망하고 훈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